축하 잔치 할 때 마지막으로 이렇게 한 번 더 할 수 있을까요? 물어봐야 되죠. 오후에 한 번 더 할 수 있을까요? 찬양대 지휘하는 권사님은 고개를 예스 하는데 단원들은 어렵네요. 할 수 있을까요? 부탁드려요. 너무 잘해서 한번 우리 특별히 아동부 친구들이 보고 이렇게 자꾸 야 우리도 찬양대 하고 싶다 이렇게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정말 좋은 교육입니다.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리는 은송아 너는 하나님의 보석이다. 옆에 계신 분에게 변함없이 주일 예배를 드리는 권사님 하나님의 보석입니다. 보석입니다.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아멘. 야 여러분들 연말이라 얼마나 고생이 많으셔요. 생각도 많고 한 해를 잘 마무리 연초에 계획을 세웠는데 이 일은 못 이루었고 이 일은 했고 또 사업하는 분들은 계획대로 사업에 소득을 얻은 분도 계시고 그렇지 못한 분도 계시고 건강도 그렇고 참 생각이 많고 고민이 많은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우리 주님이 간절한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서 잘 마무리되고 해결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도 연말이면은 해마다 계속 반복되는 고민이 있어요. 세상에 뭐 고민이 없는 사람이 없겠고 또 아주 믿음이 좋으신 분들은 목사님이 무슨 고민이 있어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이제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주시는데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따라서 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이런저런 생각이 많이 있는데요. 그 중에 이런 것들이 늘 저를 고민하게 합니다. 열심히 일하다가 목사님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럼 막 피하고 싶어. 연말에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하면 90%가 내년에 일 못하겠습니다. 그 말. 찬양대는 그런 분 한 분도 안 계실 줄 믿습니다. 내년에 다 찬양대 할 줄 믿습니다. 여기 또 안 계신 분들이 또 다 그래서 만나기가 두려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런 깨달음을 주셔. 김 목사, 네 일이냐 하나님 일이냐. 그래서 내가 하나님 일이지 뭐 제가 제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면 성도들한테 하나님한테 결제 받으라고 해라. 내년에 못 하겠다. 그럼 하나님한테 여쭈어 보고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그러면 하지 말고 하나님이 허락 안 하면 하고 그러면 되죠. 아니 목사 일입니까? 하나님 일입니까? 여러분 묻고 싶어요. 교회 일을 하는데 이것이 목사 일이에요? 하나님 일이에요? 그런데 왜 목사한테 하네 안 하네 그래? 이제 나한테 와서 목사님 합니다 안 합니다 묻지 말고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한테 물어보세요. 아멘.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했다고 하면 안 돼. 근데 이제 이렇게 있어요. 우리 교회 개척해서 한 5년 됐는데 그때는 신천지라는 단어도 뭐도 없을 때예요. 아니 멀쩡하게 다닌 분이 내가 참 귀하게 여기고 열심히 있는데 오늘날 갑자기 목사님 창조교회는 큰 교회고 일꾼도 많으니까 개척교회 가서 일하겠대. 개척교회 가서 일하겠다는데 목사가 못 가게 하면 돼요 안 돼요? 못 가게 해야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래서 아니 왜 이게 커뮤니케이션 대화가 못 가게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야. 작은 교회 가서 돕겠다는데 내가 내 욕심만 부린 것 같아서 그래 잘 가라고 기도해주고 보냈더니 나중에 보니까 신천지 갔어. 신천지가 초창기에 그렇게 했습니다. 전략을 그렇게 세우고 개척교회에 간다고 해라. 예, 그렇게 해서 갔어.
그래서 내가 여러분에게 지금 노파심에 하나님한테 물었더니 하나님이 하지 말라게 해나요? 이런 얘기 할까 봐.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처럼 갖다 붙이지 말아요. 응? 붙이지 말아요. 교회 하고 무슨 일 하고 할 때 하나님이 하지 말아야겠다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의 뜻인 양 갖다 붙이지 마십시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 하나님의 일꾼을 삼을 때 능력 있다고, 잘났다고, 공부 많이 했다고, 가진 것 많다고, 너는 쓸만하니까 그래서 쓰는 사람은 하나님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능력 그 자체입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가진 소유자이십니다. 창조자이니까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은 딱 한 사람, 순종하는 사람만 찾아요.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해주십니다. 꼭 기억하십시오. 오늘 우리가 이제 연말을 또 새해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들이 많이 있을 때 하나님께 여쭈어 보시기를 바라요. 마찬가지로요, 우리가 일을 할 때에, 어디를 갈 때에, 누구를 만날 때에 다 목적이 있고 이유가 있잖아요. 너무 제가 극단적인 예를 들어서 참 죄송한데 벌써 한 10여 년 됐네요. 세월호. 그 배가 팽목항에서 이렇게 침몰이 될 걸 알았으면은 어떻게? 그 배를 탄다 안 탄다? 안 타. 요즘에 이렇게 눈이 와서 길이 미끄러워져. 가다가 넘어질 것을 알아. 내가 걸어가다가 복지 사거리에서 넘어질 것을 알아. 간다 안 간다? 안 가. 내가 이 음식을 먹으면 탈이 날 것 같아. 먹는다 안 먹는다? 안 먹어야지. 넘어질 것 알고 사고 당할 것 알고 몸이 아플 것 알면서도 그 일을 하는 것은 뭐다? 바보지, 바보. 바보지. 그런데 세상에 바보 중에 바보가 있어요. 뻔히 다 알아. 그래도 가. 저 사람 만나면 내가 상처받을 줄 알아. 그런데도 만나. 저 사람 사랑하면 내가 배신당할 것 알아. 그래도 사랑해. 이거 바보지요. 우리는 그런 사람 만나요? 우리는 그런 일 해요? 안 하지. 아니 내가 죽도록 일을 했는데 손해를 봐. 저 사람한테 이용당해. 저 사람한테 사기를 당해. 그래도 나는 그 사람한테 이용당해도 그 사람 만난다. 어디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건 바보지. 바보. 근데 그런 사람이 있어요. 누구? 예수님. 예수님은요, 전능하셨으니까. 예수님은 다 아신다니까. 예수님은 못하실 일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 질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 사람들이 배신하고 돌 던질 것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어. 로마 병정들이 자기 십자가에 못 박을 것을 알고도 왔어. 바보지요. 바보야.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을까? 찬송가 304장에 보면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뭐하러 왔어요? 죄범한 영혼 구하려.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을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뭔가를 할 때 계산 안 해보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무슨 일을 해도 계산해 보니까 이것은 남겠다, 이것은 도움이 되겠다, 이것은 유익하다. 사람을 만날 때도 다 그렇게 만납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정말 하나님인데요, 저는 늘 그런 꿈을 꾸어요. 하나님이 어린 갓난쟁이로 오지 말고 구름 타고 도포자락 휘날리면서 석자 되는 수염부터 확 하면서 지팡이 들고
한마디 울리면은 저 남극에서 북극까지 지구상이 쩌렁쩌렁 울리도록, 하나님 믿지 않으면, 예수 믿지 않으면 다 지옥 간다, 그렇게 전했으면 얼마나 좋아하실까.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다 확실히 믿을 거 아니에요. 어린 아기로 왔어요. 도대체 예수님이 왜 그렇게 왔을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이 무시당하고 조롱받고 사람들에게 억울한 누명을 쓸 것을 알면서도 왔어요. 기독교의 신비 오스기니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기독교의 그 신비, 기독교의 위대함은 위대한 성천 하늘로 올라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고 위대한 강림, 하강에 있다, 내려오는 데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 성도들은,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다 천국 가는 감격에 살아가잖아요. 근데 진짜 감격은요, 우리가 천국 가는 것이 감격이 아니고, 진짜 감격은 예수님이 하나님 되시는데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이 진짜 우리가 감격할 일이에요. 이것을 전문 용어로 성육신, 혹시 이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줄 믿습니다. 기독교의 핵심 진리는 성육신입니다. 성이고 이름이 육신, 그래서 성육신, 사람의 이름이 아니고, 성육신이란 이 말은 거룩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성육신, 이렇게 사람하고 똑같이 내려오셨다. 영어로 말하면 인카네이션, 이런 표현들을 씁니다. 성육신, 이것은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이 교리란 말을 쓰는데 저는 이 교리는 왠지 좀 딱딱하고, 그래서 진리. 무슨 일을 당할지, 어떤 대우를 받을지 다 알면서 구유에, 짐승의 우리에 오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2장 1절에 보면 가이사 아구스도가 명령을 했는데요, 아구스도가 명령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스렸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로 말미암아 베들레헴에 태어나게 하고자 하는 하나님의 이미 구약에 예언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천하에 호적하라는 명령을 따라 많은 사람들이 다 자기 고향으로 가요. 요셉과 마리아도 가는데 대략 지금 살던 곳에서 고향 베들레헴까지는 한 보통 남자들은 걸어서 열흘 정도의 거리인데, 아마 마리아와 요셉은 몸이 무거우니까 마리아가 한 보름 혹은 열 서너 날 걸리지 않았을까. 가서 보니까 어때요? 머물 방이 없어요. 다 차지해 버렸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짐승의 우리의 구유의 아기 예수를 낳은 거죠. 이 과정에서 아까도 제가 얘기를 조금 했는데, 결국은 예수님은 태어나서 헤롯의 핍박 때문에 애굽으로 피신을 가죠. 우리가 이사를 갈 때에도 큰 집에, 또 내가 가고 싶은 동네에 가는 것은 다 힘들어도 그래도 괜찮아요. 그런데 혹 우리 중에 이런 분들도 있잖아요. 좋은 집에서, 좋은 환경에서, 널따란 데서 넉넉하게 살다가 사업이 어려워서 집도 작은 집으로, 아니 새 방으로, 자동차도 있다가 반납하고 이제 걸어가야 하는, 먹고 사는 것도 훨씬 더 어렵고 동네도 정말 어려운데 가게 되면은 그 이삿길은 정말 발걸음이 천근만근입니다. 애굽의 피난을 가면서 예수님은 나그네의 심정을 이해했고, 나사렛에 가서 이제 돌아와서 살면서 가난한 사람들 우범지대 목수 일을 하면서 그날 벌어서 그날 살아가는 사람들의 심정, 사람들의 조롱을 당하면서
이런저런 일들로 인하여서 다른 사람들에게 무시당하는 사람들의 그 심정, 아니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수치스럽게 죽어가면서 처형당한 사람들의 비극, 예수님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러 오신 예수님이 이렇게 수치를 당할 것을 알고도 오셨습니다. 그런데요, 그 중에 오늘 저는 몇 가지, 한 세 가지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그 첫째 질문이 왜 동정녀의 몸으로 와야만 했는가? 그 말입니다. 예언의 성취, 구약에서 이미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으로 오도록 했습니다. 창세기 3장 15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보면은요,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계속 반복되고 있는 단어가 여자의 후손, 여자의 후손. 조금만 우리가 성경을 관심 있게 보는 분들은 이게 참 물음표예요. 왜요?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요셉을 낳고 아버지, 아들, 손자, 증손자 쭉 이게 성경이 자손을 아니 족보를 얘기하는 순서예요. 우리 마태복음 1장, 누가복음 3장의 족보도 그렇고요. 열왕기상, 역대상에 나와 있는 6장에 나와 있는 족보도 그렇고요. 모든 족보는 남자 중심이에요. 그런데 아담이 선악과를 따먹고 하나님의 심판으로 어때요? 에덴 동산에 쫓겨나면서 이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이 창세기 3장 15절이거든요.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요? 여자의 후손,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사탄이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이게요 선악과를 따먹고 쫓아내면서 하나님께서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어떻게 보낼 것인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말씀이 무엇이에요? 예수님은 어떻게 잉태를 어떻게 했어요? 남자를 통하여서가 아니라 성령으로. 그래서 예수님은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으로 창세기 3장 15절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이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아담은 죄가 있고 아담은 인간의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아담으로는 어떻게 잉태하면은 또 죄인이 된다. 그래서 성령으로 인하여서 잉태를 해야 예수님이 죄가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는요 맞는 얘기면서 틀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로마서에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은. 또 뭐라고 얘기해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성경은 확실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천주교, 가톨릭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마리아 무흠설, 마리아는 흠이 없다. 마리아 무오설. 이 중에도 우리 천주교 다니다 오신 분들 아마 잘 기억해 보십시오. 마리아는 흠이 없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떡 대면은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고 모든 사람은 죄를 범했는데 어떻게 마리아가 죄가 없냐? 이렇게 얘기하면은 그 다음에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마리아에게 성령이 임하는 순간, 예수님을 잉태하는 순간, 짜자자자자 짠, 짜자자자 짠. 그러면서 그 순간 마리아의 몸 안에 있는 생각에 있는 마리아의 영에 있는 모든 죄가 샥 사라졌다. 예수님을 잉태한 순간 마리아는 흠이 없는 사람이 되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때요? 그럴듯하지요? 그런데 절대로 동의할 수 없는 게 죄가 없으면 죄의 삭은 뭐예요? 사망이에요.
마리아가 죄가 없으면 안 죽었어야 됩니다. 근데 마리아는 죽었어요. 물론 내가 거기까지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가 그냥 하늘로 올라갔다 하나요? 이명자 권사님 그래? 부활을 했다고? 그러면 그냥 안 죽고 올라갔다고? 죽고 올라갔다고? 안 죽고 올라갔다고? 내가 거기까지는 천주교. 근데 마리아가 죽었다는 얘기는 마리아가 죄가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래서 제가 물어보고 싶어요. 천국 가면 엘리야는 안 죽고 올라갔잖아요. 에녹도 안 죽고 올라가서 이제 어떻게 죄가 없었습니까? 아니면 왜 올라갔습니까? 그런데 이제 저는 그렇게 해석을 혼자 해요. 혼자. 왜 엘리야하고 에녹이 죽지 않고 올라갔는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있는 사람들한테 대표적으로 죽지 않고 올라갈 수 있는 사람들도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천국을 더 잘 믿을 것 같아서. 우리가 잘 못 믿다가 보면은 잘 믿잖아요. 그래서 죽은 나사로도 살려주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도 살려주고 하는 것이 우리도 이렇게 살 수 있다. 아니 천국에서 영원히 이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어쨌든 마리아를 그렇게 무엇을 얘기하는데 결국은 마리아도 죄가 있습니다. 또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애를 낳으면 어떻게 해요? 아빠만 닮습니까? 엄마도 닮지. 마리아에게 성령의 씨가 있지만 마리아도 사람이고 죄이기 때문에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 마리아 무엇을 마리아는 그냥 아무 뭐가 없다 이것도요 사실은 우리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잉태했는데 예수님은 사람이면서도 예수님은 또 하나님이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사람이 아니면은요 우리 사람의 연약함, 우리 사람의 그 부족한 것을 정말 알 수가 없어요. 이해할 수가 없어.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결국은 그러면은 우리도 그러지요. 누구 속은 누가 안다고. 같이 겪어보지 않으면 그 심정을 알 수 없어요. 그 고통을 알 수 없어.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이면서도 사람이 되어서 사람의 모든 것을 다 겪고 당하고 그리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죽으시고 살아나셨습니다. 이 창세기 1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정말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남자의 후손이 아니라 여자의 후손.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하나님은 그때에. 그래서 하나님의 시간은요 대략 아담으로부터 예수님까지 2000년 얘기하는데 하나님은 영원하거든요. 그래서 베드로서에도 보면은 하나님의 시간은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그래요. 하나님은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언제나 현재예요. 왜요? 영원한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선악과를 따먹은 아담과 하와를 내쫓으면서 너희들의 연약함과 죄의 문제를 해결할 길은 여자의 후손으로. 누구? 예수님으로. 이것을 이미 예언했다는 사실을 기억을 꼭 해야 됩니다. 또 이사야 7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 오시기 전에 한 700년 전에 이사야가 예언하거든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 내가 너와 함께한다. 임마누엘. 처녀가. 그러니까 에덴 동산에 쫓아낼 때도 이미 얘기했지만 또 잊어버릴까 봐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성경이 미리 동정녀의 몸으로 처녀의 몸으로 예수님이 올 것을 얘기했다는 것을 꼭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요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사람들이 이해를 못하니까요 이렇게 생각하는 이단들이 생겼어요. 예수님은 절반은 하나님이고 절반은 사람이다. 이건 다 이단입니다. 우리 여러분 갑자기 인어 알아요? 인어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인어는 만들어낸 이야기예요. 꼬리는 물고기고 머리는 사람이고 어떻게 이런 존재는 있을 수 없어요.
이걸 자꾸 사람들이 만들어. 용 있다 없다. 없어. 자꾸 이런 것들은 어떤 이미지로. 하여튼 이런 사실을 기억하면서요, 완전한 하나님이고 완전한 사람이에요. 이걸 우리 이성으로는 이해가 안 돼요. 믿음의 세계는 우리 사람들의 이 생각의 차원을 훨씬 뛰어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믿음으로만. 예수님은 완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당하셨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그래서 예수님이 도포자락 휘날리고 머리 휘엄 휘날리고 구름 타고 오지 않고 우리 사람들과 똑같이 가장 약한 자로, 가장 부족한 자로 오셨습니다. 어린아기로.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완전한 사람, 완전한 인간인 것을 보여주는 것이 히브리서 4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이게 무슨 말이에요?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그 한계를 예수님도 사람으로서 똑같이 당하고 똑같이 아프고 똑같이 약하고 똑같이 힘들었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 똑같이 시험을 당했어요. 똑같이 한계를 느꼈어요. 똑같이 좌절했어요. 이것은 사람으로서. 그러나 뭐가 없다? 죄는 없어요. 왜요?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럴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예수님은 그러나 사람이면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일을 똑같이 겪지만 죄는 없으신 분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도 어떤 분이 유튜브를 보면서 사후세계에 대한 얘기를 어쩌고 하던데 성경만이 절대 진리입니다. 사람들이 이러쿵저러쿵 얘기하고 요즘에는 유튜브의 공해입니다. 그래서 뭐가 궁금하고 의심이 되고 안 믿어지고선 꼭 성경을 착 펴서요. 성경을 펴요. 역사 속에서 성경만이 진리인 것을 하나님이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왜 동정녀의 몸으로 와야 했는가? 성경이 그렇게 예언을 했다니까요. 성경이. 이 사실을 꼭 기억을 하실 수 있기를. 여자의 후손으로. 두 번째, 그러면 왜 하필이면 베들레헴인가, 그 말이에요. 미가서 5장 2절에 보면 여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어요.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서 작아요. 동네가 작은 동네야. 그러나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영원 전부터, 상고 전부터 딱 정해 주셨어요. 베들레헴 뜻이요, 두 단어가 합성어인데 벳은 집입니다. 레헴은 떡이에요. 그래서 베들레헴의 뜻은 떡집이에요. 떡집. 우리로 말하면 밥을 안 먹으면 살아요, 죽어요? 죽지. 그래서 베들레헴이라 이 말은 생명의 떡집,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베들레헴, 유다 족속, 다윗의 후손, 이것이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야 될 분명한 성경적인 근거입니다. 다윗의 후손으로 오게 되어 있어요. 이것을 좀 더 잘 설명하는 것이 예수님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요한복음 6장 35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않고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 스스로 나는 생명의 떡이다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생명의 떡은 우리 육신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밥을 먹는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영원한, 사실은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육신의 밥도요, 하나님 말씀, 예수님 말씀 잘 듣고 살면 육신의 밥도 먹고 살 지혜도 능력도 주십니다. 주셔. 51절 또 한번 보십시다.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그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다. 그래서 이제 초대교회에, 우리 교회도, 아니 우리 대한민국도 선교 초기에 이제
선교사들을 통하여서 세례와 성찬을 베풀 때 뭐라고 그래요? 이 떡은 내 살이니 받아 먹으라. 이 잔은 내 피니 받아 마시라.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들이 창호지에다 문 침발라서 열고 보다가 저 예수 믿는 것들은 사람 살을 먹고 피를 마시네. 인육을 먹네. 저것들은 야만들이다. 그래가지고 고발해가지고 순교도 당하고 핍박도 당하고 그랬어요. 잘 모르니까. 너희들이 살 먹는다고 하지 않았느냐? 막 이렇게 얘기하고. 하여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다. 그래서 베들레헴. 병든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들의 떡이 되기 위하여서, 생수가 되기 위하여서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특별히 마태복음 26장 26절에도 보면은 그들이 먹을 때 예수께서 떡을 가시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르시되 받아 먹으라. 이것은 내 몸이라. 마지막 최후의 만찬할 때까지도 예수님은 예수님의 교훈,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살고 살아갈 수 있도록, 그래서 이 다른 동네가 아니라 떡집인 베들레헴의 상징적으로 이렇게 오셨다 하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을 먹고 그리고 마시고 사는 것이 영원히 살게 될 구원의 신비입니다. 구원의 신비.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을 하기 전에 첫 번째 우리는 질문은 뭐였죠? 왜 동정녀의 몸이어야 되는가? 두 번째, 왜 꼭 베들레헴이어야 하는가까지 했습니다. 세 번째는 뭐예요? 왜 꼭 구유여야 하는가? 구유. 짐승의 먹이통. 왜 구유여야 하는가? 일반인들은 한 열흘이면 간다고 했잖아요. 산모인 마리아의 행동이 걸음이 늦어서 한 보름 가다 보니까 여관방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할 수 없이 어디에? 짐승들의 먹이통인 구유에.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고 이런 모든 형편을 다 알고 계심에도 왜 구유에 가장 낮고 천한 곳에 오시었는가?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니 그 하나님과 똑같은 예수님, 그런데 이 구유에 오셨는가? 여기에 깊은 저는 영적인 의미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건 왜 그래요? 왕으로부터 가장 낮은 사람까지 다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 얻게 하려고. 우리 흔히 그런 얘기들 해요. 저 사람은 참 짐승 같다. 혹은 짐승만 또 못하다. 왜 그래요? 아주 못된 사람, 수준 이하인 사람을 얘기하잖아요. 짐승의 먹이통 구유에 오셨다는 얘기는 짐승 같은 인간도 예수님은 구원하기 위해서 왕의 자리에서 짐승의 구유의 자리에 오신 것은 그 깊은 뜻이 있습니다. 왜 구유에 와야 돼요? 짐승만 또 못한 사람도 구원해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그 마음, 그 뜻이 이 구유에 오심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아멘. 구원 못할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잔악한 인간도 주님을 받아들이면, 생명의 떡인 예수님을 모시고 회개하면 다 구원 얻습니다. 여러분, 버려진 사람도 우리 주님은 다 건지고 살립니다.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까지에 보면은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 우주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7절 어떻게 얘기합니까?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 말 구유에 그래서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8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은 예수님을 닮은 사람이잖아요. 얼마나 예수님을 잘 닮으냐, 얼마나 예수님을 많이 닮으냐, 이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이에요. 우리가 믿음은 추상명사이기 때문에 감히 이렇게 할 수 없는데, 어쨌든 예수님을 닮은 것이 많으면 믿음이 좋은 사람, 조금 닮으면 믿음이 약한 사람,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예수님을 우리가 가장 많이 닮았다, 뭘로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바다 위를 걷는 것으로 나사로를 살린 것, 이것도 얼마든지 예수님의 능력이고 기적입니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예수님이 인류의 구원자가 되는 것은 아니죠. 뭐예요? 십자가가 예수님을 인류의 구원자, 메시아로 되게 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진짜 이 성탄 계절에 예수님을 닮은 것이 뭔가? 십자가를 지는 것이다. 그러면 십자가가 뭐냐?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것이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최후의 만찬을 하고 겟세마네 동산에 올라가서 기도했잖아요. 주님,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걸 보면은 예수님은 십자가 질 것을 알고 어린 아이로 와서 그렇게 살았지만, 그래도 막상 십자가에 당한다고 하니까 피하고 싶어요. 이건 다른 길을 찾고 싶어요. 그런데 결국은 뭐라고 기도해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여기 서 있는 목사가 예수님을 닮은 목사인 것을 뭘로 설명할 수 있을까? 김은성 목사에게 십자가는 뭔가? 내 성질대로, 나 하고 싶은 대로 하지 않는 것, 이것이 저에게 십자가이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을 가져보았습니다. 목회를 하는데 내 성질대로 해요. 십자가요? 아니요? 아니죠. 우리 찬양대를 하는데 기분 좋으면 왔다가 기분 나쁘면 안 왔다가, 바쁘면 갔다가 한가하면 왔다가, 이게 십자가예요?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같이 하나님 앞에 좀 솔직해졌으면 좋겠어요. 창조교회를 다니는데 우리가 창조교회에서 가장 예수님을 닮은 모습은 어디서 찾을 수 있어요? 내가 져야 할 십자가. 내가 져야 할 십자가는 뭐예요? 내 마음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싶은 일만 하고 하기 싫은 일은 안 하고, 이것은 십자가 지는 것이 아니다. 내 마음대로 못하는 것,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것, 내 생각대로 안 하는 것, 이게 십자가 지고 예수님 닮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 우리는 예수님 믿으니까 예수님 덕분에 내 꿈을 성취하는 것, 예수님 덕분에 내 주머니가 두둑해지는 것, 예수님 때문에 내 존재가 확 드러나는 것. 그래서 이 창조교회가 나 없이는 안 되는 것, 뭐 이 정도가, 그래서 나의 존재감이 확 나타나는 것. 그래야 우리는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얘기하지 않나요? 근데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네 마음대로 안 되는 것,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것, 네 뜻대로 살 수 없는 것, 이것이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럴 줄 알았어요. 아무도 아멘 안 할 줄 알았어요. 아무도 아멘.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창조교회를 섬기면서, 아니 하나님을 섬기지요.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나는 몇 가지나 내 마음대로 못했는가? 나의 존재가 몇 번이나 무시를 당했는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자고 하면 다 교회 옮길 거예요. 교회 옮기려고 할 때마다 하나님께 물어보라고 했어요. 오늘 서론 하나님께 물어보고 옮기세요. 하나님께서 그래 물어볼 거예요. 너 왜 옮기려고 하니? 이렇게. 창조교회에서는 이러다가는 완전히 밟혀 죽을 것 같아서요. 그때 하나님이 꼭 그럴 거야. 그래 죽어라. 제발 성질 좀 죽여라. 꼬라지 좀 죽여라.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지.
너 가라 그러지는 않을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기 위해서 오늘 나는 죽여야 됩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아멘. 찬양대 다 죽어요. 죽어야 살아. 부활은 죽었을 때 부활이 있어요. 죽지 않았는데 무슨 부활이 있어? 진짜예요. 내가 죽어야 그 다음에 하나님이 내 안에 살지. 아멘. 내가 살아있는데 어떻게 예수님이 살아요? 오늘 결론을 찬양으로 맞이해 보려고 합니다. 찬양을 아시는 분들은 같이 하고 방송에 올려주세요. 모르는 분들은 잘 음미하면서 같이 해보겠습니다. 좀 보림 좀 더 올려주시고 가사를 음미.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시는 분들은 우리 같이 찬양해 보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몸과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주님은 우리를 찾고 만나주시고 예수 이름 기도를 부르시고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아멘. 예수 예수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오직 예수만 오직 예수만 의지하고 오직 예수로만 살 수 있기를 응답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아멘 아멘.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아멘 아멘. 응답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피아노 반주해 주시고 한 1분만 예수가 내 안에 살기 위해서 내가 내려놓아야 할 것, 내가 죽어야 할 것, 예수 생명을 내가 먹고 마시고 살 수 있는 것, 주님이 성탄의 계절에 주님께 다짐하고 아리오니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은 다 알고도 이 땅에 오셨습니다. 멸시 천대를 조롱과 비난을 다 알고도 주여 왕이심에도 불구하고 종으로 가장 약한 어린 아기로 오셨습니다. 주여 오늘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예수로 내 안에 살게 하고자 나의 생각을, 나의 경험을, 나의 지식을, 나의 그 어떤 것들을 죽이고 주님을 의지하며 주께 나아오게 하여 주셨습니다. 내가 죽고 예수로 살고, 내가 죽고 예수 생명으로 부활하고, 내가 죽고 예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여, 이 성탄의 계절에 여자의 우선으로 온 예수께서 오늘 우리를 돌보시고 지키시고 오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기를 기뻐하시는 사실을 꼭 기억하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하심이 오직 동정녀로서 베들레헴에 그리고 오늘 우리를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셔서 종의 몸을 입으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온 교우들의 그 결심과 기도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